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 3서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 3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이름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정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그 내용이 단순히 사적인 것을 넘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 3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원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저자는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그 장로라는 것은 직분이지만 여기서는 비교급을 사용하여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장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요한 3서의 기록 시기를 대부분 요한의 말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에 사도 요한의 나이는 거의 90세에 다다랐던 시기였습니다. 요한은 편지의 대상인 가이오에게 사랑이라는 부드러운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본래 사도 요한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나이도 어린 편에 속하였기 때문에 혈기도 굉장히 왕성했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전도를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되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지 않자 예수님께 주님, 저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서 멸하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과 그리고 또 그의 형제 야고보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또 별명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요한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넘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사도 요한은 자신을 소개할 때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한 1서 같은 경우에는 사랑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또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요한의 신학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또 참으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진리를 이야기할 때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의 하반전을 제가 다시 번역을 하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 가이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은 다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사랑을 하고 하나가 되어야만 교회가 하나가 되고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을 보면 이제 가이오를 향한 요한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보면 세 가지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축복, 그리고 범사의 축복, 건강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 세 가지 축복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축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물론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세 가지 축복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영혼이 잘됨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가이오에게 범사에 잘되기를 바란다 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업이나 아니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쉽게 말해 대박이 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선포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범사에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을 보면 또 강건이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데 강건은 그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건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때 보면 병적으로 아픈 거나 아니면 약한 것이 회복될 때 이 건강이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가이오에게 네가 강건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가이오에게
지병이 있든지 아니면 육체적으로 약한 것이 있었던 그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회복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기도를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재물이나 아니면 건강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점점 잃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영혼이 잘 되는 복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제 대칭을 이루는 형태를 갖습니다. 3절에 이야기하는 가이오와 4절에서 이야기하는 자녀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와 디도는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이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부모는 아마 가장 큰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요한이 그에게 전한 복음, 그 진리를 받아들였고 그 진리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진리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한에게 있어서 가이오라는 사람은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면 우리가 그냥 예배에 많이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진리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8절을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가이오가 어떤 것을 행했는지,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한 삶이 무엇인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보면 형제 곧 나그네가 된 사람들을 5절에서 말하는 형제 곧 나그네 된 사람들은 바로 복음 전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복음 전도자들이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가이오는 이들에게 5절의 마지막을 보면 신실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쉬운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가이오가 이제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그들을 전송하는 일을 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파송하는 일, 다시 말하면 이제 물질적인 후원을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선교 현장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그들로부터 어떠한 것도 일체 받는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문화적으로 무언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사람에게 돈을 가지고 가서 그 가르침을 배우는 모습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것도 받지 않고 복음을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제 성경을 보면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또 선교의 모습을 보면 성경에는 교회의 도움과 그리고 또 헌금을 통해서 그것을 재정을 충족하여서 선교하는 그러한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러한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함께 주의 일을 동역함으로 감당함으로 이제 수고하는 동역자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리 안에서 사랑을 나누었던 가이오에게는 형제를 영접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이오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특징으로는 성경에 으뜸되기를 좋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단체나 모임을 가면 무조건 대장을 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당시의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갖는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기 전에 이미 그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 몇 차례나 편지를 보냈었지만 어떠한 반응도 디오드레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도 요한의 그 공동체를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고 맞이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라고 한다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만약에 사도 요한의 공동체를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그가 으뜸되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디오드레베는 굉장히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그 뒤에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였다. 우리라는 것은 사도 요한을 더불어서 그들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말로 그들을 비난하였고 유언비어로 요한의 공동체를 비난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디오드레베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추측을 해보면 선교비를 이들이 후원을 받기 위해서 오게 되었을 때 그들의 성과를 따지면서 그들이 불성실하게 선교를 했다라고 이제 비방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선교비를 감당을 했는데 겨우 이만큼밖에 열매를 맺지 못했냐? 너네는 성실하게 선교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방을 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요한과 다른 사도들의 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요한은 90세까지 장수하는 삶을 살았지만 다른 사도들은 전승에 의하면 모두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을 비난할 때 요한에게는 사도로서의 사명이 없는 사람이다.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하지 않았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자신의 목숨이 소중하여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비방을 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디오드레베가 요한과 그의 공동체를 비난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만일 그들이 오게 된다면 그들이 자신보다 으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견제하는 모습에서 이렇게 근거 없는 모함을 그는 했었던 것이죠.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데 비난하는 자들 역시 그들 역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말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것이 어디 있는지,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디오드레베에게 나타났던 그 모습은 사도 요한의 그 공동체들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이제 교회에서 내쫓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의 정령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의견을 모으고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그 내용을 하나로 모으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가까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자신의 뜻과 다른 이들을 철저하게 배척하고 그리고 그들을 방해함으로써 결국에는 그들이 교회를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의 왕따라는 개념이 당시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내에서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나와 뜻이 다른 사람을 만약에 모두 쫓아내게 된다면 결국 나와 뜻이 같은 사람만 교회 안에는 남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 교회는 평화로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내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진리를 떠난 자들만 남아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 3서에서는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에게 요한 3서에서 나타난 그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나그네를 영접했는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나그네 환대법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나그네는 고아나 과부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 언급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이제 세 사람의 나그네를 이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또 두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접을 극진히 영접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문에 이삭이 태어날 것을 이제 또 약속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그네를 영접한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가장 큰 고민과 걱정이었던 그 후계자의 문제가 또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 하를 보면 이제 엘리사를 극진히 영접했었던 그 수넴 여인의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영접했던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사역을 하다가 지치면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도록 방 한편을 마련해 주었고, 그에게 또한 음식도 대접해 주었습니다. 나그네를 섬긴 그녀는 후에 아들을 잃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그 죽은 아들이 되살아나는 그러한 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8장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마태복음 25장 35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라고 하면서 영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생각을 할 때,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남을 더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남보다 더 높이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영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섬길 수도 없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는 무엇 하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없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아서 또 나를 섬기는데, 나를 높이는데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에는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와 같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은가에 따라서 그 교회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새 가족이 만약에 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 가이오와 같이 영접하는 자, 그들을 섬기는 자들이 만약에 많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정착하게 될 것이고, 진리 안에서 전하는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다른 사람을 또 기쁘게 하는 자들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와 같은 자들이 많다면 그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서로를 견제하는 모습,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봤던 것처럼 아무런 근거 없는 사실을 통해서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또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는 모습이 교회 내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그러한 곳이 될 수도 있고, 비방이나 다툼, 심지어는 따돌림이 존재하는 그러한 모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진리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가이오와 같이 기쁨을 주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이들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기쁨으로 생각하고 디오드레베에게 그 행한 일을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디에 속하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결정되는 그 차이점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반드시 꼭 기억하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랑함으로 진리를 위해 함께 동역하고, 그리고 또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그런 경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모두가 가이오와 같이 기쁨을 주는 사람이 기쁨을 주는 자와 같이 사랑하는 자로 불릴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